계속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저에게 어떤 회복과 어떤 치유를 주시는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누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이제 주로 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오나요? 나눴었냐면 죄 그리고 질병. 그렇죠? 죄와 질병이 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 또 고통,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질병과 고통이 죄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질병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전제가 돼요. 질병과 고통이 있다는 건 원래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질병이고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던 바예요. 말씀으로 율법에서도 그렇죠. 원래의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받고 있다는 건 여기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원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죠. 원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질병과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원인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있나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상태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완전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본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문제를 너와 너의 문제, 나의 문제, 각자의 개별적인 문제로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각자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네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분리, 그렇죠?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것.
자,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의 타락의 장면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죠. 먼저. 그리고 그 둘밖에 없는, 그나마 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이제 남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서로가 수치를 느끼고 가려야 되고, 책임을 그리고 떠넘기죠. 거기서부터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고, 근본적으로 아담은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하나님한테 떠넘겨요. 왜? 물론 이제 하와에게 떠넘기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죠.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누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고통과 질병도 사실은 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분리와 나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다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복음서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자, 먼저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9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근데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찾으셨어요?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벌써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분리. 그렇죠. 이제 우리 이진호 형제님은 알았어 이제. 이 누구 책임인지를 일단은 책임 소재를 묻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책임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도 한 사람의 이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다시는 14절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14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쏭달쏭하죠. 그렇죠? 죄가 누구 책임이라는 건가 이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뭐 죄질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죄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38년 누워 있었을까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근데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고쳐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들리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인가, 그렇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질병도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랜덤입니까? 억울하네요, 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죠. 누구예요? 죽은 사람을 살아난 사람. 나사로. 자,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죽었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 후로 병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들조차 어떻게 보면 약간 일시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당시에 잠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못 만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조차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됐건 뿐이에요, 사실. 그렇죠.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려면 조금만 더 빨리 고쳐주시. 38년을 눕혀놓으십니까, 나를? 38년 누워 있었더니 제가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10년만 일찍 저거 고쳐주셨으면 제가 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요, 주님?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심지어 만나고서 나서조차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후회와 원망들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치료해 주셨으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죠? 좀 덜 아프게만이라도 좀 38년 동안 누워만 있지 말게 하시고 좀 활동이라도 좀 할 수 있게라도 아프게 하시지. 그렇죠? 그럼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우리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믿었으면, 내가 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좀 시간 낭비 좀 덜하게 해주시지 저를.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단 나았을 텐데 좀 제 출신이라도 좀 낫게 해주시지. 왜 나를 그런 환경을 겪게 하셔서 그런 데 있게 하셔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십니까?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자,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시면 좀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띄워주셔야지 대답을 하시지. 네, 질그릇, 그쵸? 질그릇.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조차 뭘 가지고 있었냐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그 말하자면 질병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왜 저런 사람이 사도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나, 이런 의심까지 교회에 의해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그쵸? 네. 조금 더 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이 병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안준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떨어져 죽은, 누군지 아세요, 이름? 유두고라는 청년. 이 유두고라는 청년 살리기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졸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니까. 네. 자, 하여튼 간에, 자, 그렇게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 받을 만하죠. 네,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안경 쓰고서 안과 의사, 뭐 많은 차 그런 분들은 하여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은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사람들 눈에는 못 믿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뭐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 다시 한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렇죠? 내 어떤 하나의 연약함, 이것만 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줄 은혜를 다 주었다. 이미 네가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내 부족함이, 지금의 내가 뭔가 나에게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내 과거 탓 혹은 내 조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덜 주셨을까요? 결국,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13절에서 15절, 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계속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과거는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내 과거의 어떤 나의 열심이나 내 어떤 하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데 있어서의 하등의 원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좀 핍박은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축복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끝까지 참으심으로 구원하시는 한 사례 중에 하나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고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렇게 과거에 어떤 나쁜 사람이었다는 후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만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증거를 위한 사례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사례를 들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실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살인에 가담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나같이 재활용도 안 될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 너희 중에 나보다 심한 사람이 있느냐? 나를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행하신 능력, 그렇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 그런 하나의 일이나 사역으로 스스로의 완전함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인용은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을들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던 마을들이었어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마을들이 가장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결국 그들도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증명하라고 하셨다면, 만일 한번 예수님 오신 기념 이벤트로다가, 그렇죠? 한번 전 지구적으로 병자 싹 한번 낫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쫙 한번 다 믿었을 텐데, 그러면 더 한번 이렇게 뭔가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깨달아야겠습니까? 결국 예수님도 뭘 따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원칙이 뭐예요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나는 사람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눈앞에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의를 베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라고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신 온전한 사람이셨다고요. 그렇죠? 나 혼자, 예수님 혼자 딴 세계에 살아. 막 우습게 막 야,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야, 그쪽 길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영우 목사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말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걸 돌아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시며 어떤 길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나 혼자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당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자, 우리는 끝까지 어떤 마음을 우리가 버리기가 어렵냐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십니까? 내 고통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겁니다. 결국 끝까지 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 고통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이제 주로 좀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 나한테는 안 일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도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질병, 그렇죠?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신 분이죠.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전가하려고 하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 책임이 다 누구의 책임이었다고요?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며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랬죠. 우리 같으면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니들은 가만히 못 두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치료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 자체가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오해하는데 내가 뭔가 혼자 거룩해져 가지고 혼자 막 뭘 지키고 살면 내가 영광 받고 거룩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영광은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네. 하나 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끼리 으쌰으쌰 챙겨주고 뭐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지 막 그거 확인하고 맨날 뭐 이렇게 막 물고 빨고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이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실수하면 기뻐하지 않는 것, 어떤 한 사람의 책임자를 만들어서 희생양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려되어야 할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는 모습은. 네. 그렇죠?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그것이 그 사랑입니다. 네. 오늘 저희 모두의 연약함으로 역사하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